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이제 연설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의 연설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설명하는데, 자신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다윗은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부친의 가문을 선택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자신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출발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여러 아들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이 흐름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5절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모여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솔로몬이 자신을 이어 이제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표하게 되어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솔로몬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성전에 솔로몬을 세우신 것과 솔로몬이 건축해야 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6절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공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을 모든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솔로몬이 만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이야기까지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다윗은 공개적인 결단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굉장히 공식적인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들의 결단함을 요구하는데, 결단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것에 관하여서 이들의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난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향한 당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라고 시작을 하면서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당부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잇대서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주죠. 아울러 솔로몬 향한 명령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10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택하셨으니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힘써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솔로몬에게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성전의 설계도를 전달해 줍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에게는 성전에 관한 설계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2절에서 합니다.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시라고 하면서 이 성전 설계도를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단순히 건물에 관한 설계도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각종 제도와 또 그것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에 관한 것도 솔로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이 설계도와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이 디테일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19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성전을 설계하고 이 성전의 모든 제도를 세운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설계도를 전달한 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놀라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강하고 담대해야 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될,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울러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솔로몬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너를 도울 것이고 또 기술자가 기쁨으로 함께할 것이며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해주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연설 장면을 이제 오늘 역대상 28장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면서요, 다윗의 사역이 어느 정도 마침표가 찍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다윗으로부터 이 성전 건축의 선택이 솔로몬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이 사람으로 솔로몬이 선택되어지면서 솔로몬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부분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역이 맞춰지고 솔로몬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지점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역대상 28장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또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이 모든 여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너무나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은 또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피를 흘려야 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그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궤가 머물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좀 배울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그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들을 찾으면 좋겠고요. 솔로몬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죠. 굉장히 집착에 가깝게 성전을 준비했던 다윗과는 다르게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솔로몬은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성전의 설계도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에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그가 다윗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그는 미숙한 왕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아들, 자신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은 상당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지휘에 따라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자리이기
이야기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프로젝트를 감당했어야 되면 솔로몬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받아들이게 됐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이제 이후의 장면들에 대한 어떤 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내용은 성전을 새롭게 재건해야 하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연설은 단순히 그의 아들을 향한 연설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새로운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이 메시지는 지금 성전을 새롭게 하고 있는 재건 공동체를 향한 동일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건 공동체도 사실은 성전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어 있었던 공동체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들이 사명을 받고 이처럼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할 만한 상황, 또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하는 상황, 놀라지 말아야 할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반드시 그들 앞에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본다면, 마찬가지로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일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재건 공동체에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고 또 놀라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또 재건 공동체에게 이 역대기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또 놀랄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